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입질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가 왜 나왔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정하셨을 때에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기보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처음에 행위의 언약을 배반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어요. 다 했던 것들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우리 소요리 문답 한 3년 뒤에 또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고 두 가지 지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직분은 맨 처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상태,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런 상태들을 지금 살펴보는 중간에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냐 하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강생,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이렇게 강림, 강생하는 게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지셔서 태어나셨다, 이 태어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나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태어나시는 과정 자체가 낮아지심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신 거 있죠. 이 땅에서 사신 게 낮아지심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셔서, 여기서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울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아프셨습니다. 예수님 다치기도 하시고 예수님 찢기시고 맞으시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겪으셨죠. 자, 근데 그 비참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는 죽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이상한,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되어서 3일간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것이 다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전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뭐 낮아지심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죠? 저는 기계가 지금 오작동이 난 줄 알고, 그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낮아진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할까요? 낮아지고 싶어 할까요? 네, 높아지고 싶어 하죠.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낮아지심을 세 가지로 부분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많이 설교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아기 낳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 몸으로 아기를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배운 좀 선한 표정 이러지 말고, 자, 얘기 날 겁니다. 준비하세요. 웃으라니까. 자, 우리 자매들 웃으세요. 네. 자, 근데 어디서 낳고 싶어요? 마구간에서 날래? 병원에서 날래? 병원에서 날까요? 그죠? 네. 마구간에서 낳지 마세요. 괜히 예수님 따라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실없는 농담인데 웃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축하객으로 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동방박사?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는 날 밤에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어났는 날 밤에 온 환영객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하죠. 너희가 가서 봐라. 그러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게 너희한테 표징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동방 박사도 올 수 있어요. 고위직 사람도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도 올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에게 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낮아지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야, 너네 공부 좀 잘해. 1등 해. 돈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 그렇게 하면 아무나 못 가요.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누구든지 오시오 하면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진 목적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제가 부분이 뭐가 하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 지금 병 고침을 받았는데, 자, 사람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다 알리고 내가 너네 고쳤다고 다 말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입 다물어,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마.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후자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딱 고치고 나면 말은 안 해도 좀 기대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저는 하나님 신유의 은사 안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주시는 것 따라서 받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했는데 막 다 나. 막 앉은 뱅이 일어나.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넌 뭐하니? 나가서 좀 빨리 얘기를 하지. 빨리 나가서 남은 교회 이건 목사님가 기도했더니 내 다리가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암덩어리가 떨어졌다. 좀 말 좀 해라 얘. 신문 기자 뭐하니 요즘에 와가지고 좀 이런 거나 취재해가지고 일면 기사 딱 남문 교회 이건희 목사 이렇게 내주면 뭐 그런 걸 내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시고 의도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랬죠? 말하라, 말하지 말라? 제가 말을 잘못했단 말이죠? 그냥 하겠습니다. 쟤들이 지금 저를 갖고 놀고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라. 진짜 이게 안 되네.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담임 목사만 돼도, 제가 청소년 목사였을 때는 그래도 좀 편했는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 별로 제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친구 같고 아들 같고 뭐 오빠 같고 동생 같고 그러시죠? 또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청소년 목회할 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대하더라고요. 그게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너무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장점이 하나 있었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쉽게 다가요. 쉽게 와가지고 전화도 이렇게 쉽게 하고 얘기도 쉽게 하고 밥도 막 쉽게 먹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친해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좀 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막 예수 왕 예수 와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님으로서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거기 어떤 커플이 씌어지지 않고 막까지 옷 입고 막 그 치장하고 나와서 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가기.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요 진실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 오늘 참 더웠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주님 우리 집에는 왜 에어컨이 없죠?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조금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입니다. 이 법을 지켜라라고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입장으로 오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소설에 보면 이런 소설이 있죠. 왕자와 거지 생각나십니까? 왕자가 너무 자기의 궁궐 생활에 매너리즘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나 이제 나가서 한번 좀 일반 평민들의 사는 세상을 맛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거지를 만나가지고 야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걔 왕궁에 들여보내고 나가는 얘기 소설로 있죠. 그래서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습게 보니까 거지 복장을 하고 나는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평민들을 이해하게 되어서 좋은 왕이 되었다라는 아주 좋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나가서 경험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평민들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왕인데 자기는 왕자인데 그래서 여봐라 이걸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야 네가 움직여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전제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죠. 마가복음 7장 36 이거 아니고요. 아까 했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옛날에 청년 때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좀 멋있게 돌아가시려면 쿨하게 요즘 청년은 쿨하게 하나님 잔 가지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저를 못 박으소서. 그리고 돌아가시지. 뭐 이거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좀 그러시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물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것이지만 이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들 그 당시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죄수들이 받은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는 십자가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그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은 정말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 낮아지심이 힘든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끌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 있죠.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낮은지 우리 다 같이 소유 이름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이러겠습니까? 애들한테는 쇼를 해야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지냈어요? 네. 그럼 애들이 막 저기서 그런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그럼 그거는요 조금 이따 들어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목사님 수준 되게 낮다. 이렇게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걔들이 이해하려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죄는 없으시면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낮아지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죄인은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깊은 마음 한구석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성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반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제가 한번 주문해 볼게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직장도 가지시고, 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훌륭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낮아짐인지 좀 고민을 합시다. 좋은 직장 들어가십시오. 가능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근데 좋은 직장 들어가서 허리를 굉장히 낮추시기를 바라요. 자, 공부도 잘하세요. 공부 잘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깨에 힘을 빼. 바보같이 웃어. 나 바보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뻐기지 마요. 여러분, 나중에 돈도 많이 버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이놈 사람들이 말이야. 돈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쓰세요. 아멘. 현실적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높아질 필요는 있어요. 허락하시는 만큼 높아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여러분 사세요. 그리고 그 목표가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건 늘 기억하세요. 거기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서 내가 너를 짓밟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서 만족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가실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본받는 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몇 절이죠? 5절인가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굉장히 다른 것이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이쁜 마누라, 더 멋진 남편을 데리고 멋지게 높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그 글을 하나 읽다가 독일 교육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독일이 국가 경쟁력 세계 5위인데 OECD를 주도하는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순위는 언제나 중하위권이다. 그래서 독일이 공부 못하는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 나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독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데 1년이 걸린다. 그리고 1부터 20까지 덧셈과 뺄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또 1년이 걸린다. 손가락을 사용하든 발가락을 사용하든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독일에는 구구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초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구구단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한대요. 절대 안 가르쳐준대요. 그 이유는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아이들이 꼭 치러야 하는 자격 시험이 있다. 인생에서 처음 맞는 꼭 넘어야 하는 시험. 독일 애들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두 가지랍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는 자전거 면허증,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 인명 구조 자격증입니다.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과 여가라는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당연히 여기는 상식. 독일은 한때,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히틀러를 경험하고 제1,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한때 주입식 국민교육제도와 선진학습법의 수출국이었대요. 독일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딴 나라가 따라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출발한 교육, 그리고 얻은 해답은 1등 다툼은 필요 없다. 우리 교실은 한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 모두의 깊은 사고를 원한다. 이곳에서는 경쟁 없이 공부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군요.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독일 교육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런 고민과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더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적표를 딱 보고,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슬프죠? 가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는 건 익숙한데, 저는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쌀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무릎 꿇는 게 안 될까?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내가 죄를 못 이겨서 안달이 나가지고 막 아둥바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닮았으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으면 내가 더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나는 더 높은 데 가려고 하니 이 미친 것 같은 이 죄악의 습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닮지 못해서 아파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해서 울며 분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물의 방향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주기 위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그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